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은 예비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 6절에 나왔던 말씀을 좀 더 확대 해석했다. 어떻게 해석해요?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장 6절에 말한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정밀하게 예비처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용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용이 자기가 어디로? 땅으로 쫓겨났죠? 용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자, 그 용은 쫓겨나게 된 동기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무슨 전쟁을 통해서? 네,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 누구와 싸우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아멘. 자, 이들이 싸운 전쟁에서 용이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제 어디에 있을 수가 없어. 네, 공중, 정확하게 하늘 공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이제 끝이 난 게 하나 있어요. 끝이 난 게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뭘 상실했어? 공중의 권세 잡았던 것을 상실했어.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걸 상실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성도들을 밤낮 참소하던 것도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 뭐 못해? 더 이상 뭐 못해? 참소 못해. 왜?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 어디를 올라다닐 수가 없어. 하나님 보좌를 왕래할 수가 없이 돼버렸어. 그래 막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뻐해야 돼. 용이 나 땅으로 내어 쫓. 할렐루야. 자,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하라. 그런데 뭐라고 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두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로 통해서 한쪽에서는 즐거워하고 한쪽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무엇하고? 즐거워하고.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돼? 즐거워하고. 그러려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 속해야 돼. 자, 그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어디에 올라간 거야? 공중에 올라가 있는 종들이에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마귀가 있던 이 공중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리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왜 즐거워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대답이 나와요. 하나는 이제 마귀 참소가 끝났으니까 즐거워하자 이러고,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니까 즐거워하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소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까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신 분은 참소까지 얘기해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냐? 순교자와 인맞은 종, 공중에 휴거한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다시는 마귀 참소를 받지 않고 주님과 만났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즐거워해야 돼. 자, 이건 한번 읽고 가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읽으세요. 우리가 이번에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 그때부터는 헤어지지 않아요. 계속 공중에 머무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도 함께, 심판할 때도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도 함께,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즐거워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다시는 무엇 받지 않아? 마귀 참소 받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참소 받아요, 안 받아요? 지금은 참소 받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자, 여기서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면 그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언제나 성경이에요, 성경.
아멘. 그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 12장 1절로 6절에 이 여자는 누구?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자, 그거 뭐래요?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교회. 근데 언제나 자 보세요. 남자를 낳은 여자,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신령한 영적 교회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대답을 먼저 해야 돼?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누구? 신령한 영적 교회. 그러니까 용이 예패 마귀 사단인데 그 용이 이 여자 신령한 영적 교회, 즉 말세 교회를 어떻게 한다? 비파간다는 거예요. 비파가는 거예요. 비파가는 거예요. 자, 그럼 말세 교회는 뭘 받게 돼 있어? 비팍을 받게 돼 있어. 누구의 비팍을? 용의 비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로 가보니까,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자, 이 여자가 용이 비팍하니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 어디로 가? 광야 예비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날개 타고 날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임마누엘 역사. 임마누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6절에 그 답은 이제 6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6절 가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 거기가 어디? 예비처. 자, 그러니까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용의 핍박은 받지만 어디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예비처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니까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훗날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 건너게 했다.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신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예비처로 가는데 신의 역사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자, 예비처로 갈 때 누가 이들을 인도한다고?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 이들을 예비처로 인도합니다. 자,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자, 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뱀은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언제든지 성경에 7절로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뱀. 옛뱀 그랬죠? 마귀 사단.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용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하여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백성으로 갈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예비초예요. 자, 우리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인도하고 우리는 다시 나와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는 데가 어딘지는 알고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비초로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예비초로 가려고 온 게 아니고, 자, 많은 사람들을 예비초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려고 온 거예요. 자, 뱀의 낯을 피하여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한때와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는 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뭐로 말했어요? 자, 1260일이라고 했어요. 1260일. 자, 이건 날짜로 말한 거예요. 이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니까 이건 3년 반을 말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예비처에 있는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 자, 이 흰 옷 입은 무리, 남자 아이를 낳은 여자,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뭐라고 표현했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해답을 드리면 몇 년? 3년 반이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날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7절, 이건 다 이 기간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다 찾아보세요. 13장 5절. 계시록 13장, 여기 7절이 아니고 5절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전삼년 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후삼년 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 기간 동안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전삼년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1260일이라든지 3년 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이게 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냐,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260일, 42달, 3년 반 나오니까 거기다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붙일 걸 붙여야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다니엘서 7장으로 가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자, 한때와 두때 반때. 여기하고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9장 27절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읽으세요. 자, 거기는 한 일회에 얼마?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는 몇 년인데? 7년이에요.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죠.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미운 물건이 설 것이라. 이렇게 수정통치 얘기한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는 몇 달?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한다. 자, 그 다음에 13장 5절로 가세요. 13장 5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러면 자,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피하느냐면 두 가지를 피합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중동 전쟁, 즉 유프라데 전쟁을 피합니다. 아멘. 유프라데 전쟁. 그 다음에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같이 유프라데 전쟁을 피하고, 계시록 13장 같이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그림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 도표에는 자, 중동 전쟁, 즉 6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정 통치 42달은 후 3년 반은 중동 전쟁이 끝나는 시점부터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 불기 직전까지가 후 3년 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네, 잘 보세요.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42달 요 수정 통치 시대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 42달 속에 중동 전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중동 전쟁까지 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그런데 왜 성경은 꼭 42달 3년 반만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중동 전쟁 날짜까지 다 말을 하면
중동 전쟁이 기간이 얼마라는 게 다 공개가 되죠. 공개가 되죠. 그렇죠?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동 전쟁 기간은 알리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면 자, 우레소리가 10장에 보면 우레소리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가 있는 일들은 다 공개를 하되 그런 심판에 대한 비밀은 공개하지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뭘 피하곤 하지만 중동 전쟁을 피하기는 하지만 그 날짜는 거기다가 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무엇하는 것만 말해놔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것만 말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기도 허감시대, 다섯째 나팔 불자마자 전삼전반이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허감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전삼년반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허감시대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허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왜 여기서 선을 여기 그어놨느냐? 요 시점부터는 무슨 시대니까? 인마진종이 다시 예언하는 전삼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만 한 일회의 절반, 그걸 앞으로는 전삼년반, 후로는 후삼년반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중동 전쟁이 예를 들어서 1년 걸린다, 이걸 공개하면 예를 들어서 나팔 한 기간이 그러면 4년 반이라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중동 전쟁이 1년 걸린다 그럼 이건 내가 1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걸 예상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4년 반이 한 나팔, 여섯째 나팔 기간이 4년 반 이런 답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4년 반, 여기도 4년 반? 이런 머리를 사람이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나팔 기간을 얼마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기 시작한 건 1917년 10월 혁명으로 첫째 나팔을 불었지만 그 한 나팔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라는 건 하나님이 이건 비밀에 붙여놓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을 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알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날짜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날,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죽는 날을 가르쳐 줬어. 언제? 다시 예언이 끝나는 날. 그 날이 죽는 날이야. 주의 재림을 3일 반 앞둔 그 날이 죽는 날이야. 자, 그래서 실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 아멘.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했고, 또 한 일회의 절반이라고도 했고, 또 42달이라고도 했고, 또 42달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1260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비처에 있는 기간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기 다니엘서 2곳, 계시록 11장, 13장 이렇게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이들이 들어가서 피하는 건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그걸 지금 13절로 16절에서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2장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양육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무엇 한다고요? 양육. 자, 다시 본문 와보세요. 12장 15, 14절 읽어보세요. 한때와 두때를 양육받음에, 자, 양육받는다는 얘기 어디서도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왔죠. 자, 12장 6절 읽어봐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양육이라는 말이 뭐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보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무슨 양육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양육권. 자, 하나님이 이 예비처에 들어간 사람을 다 양육하시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하고 하나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예비처는 하나님이 양육하신다는데, 저 한번 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갑자기 나오니까 가지고 나온 것 같고 일주일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래서 나는, 야, 옷 찢어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나? 신발 다는 것도? 자, 그래서 예비처는 양육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양육 안 하는, 히브리 민족을 40년 먹였는데 40년 먹이신 분이 3년 6개월, 이건 장난이지. 아니, 장난이 아니요.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40년 먹이신 분이, 아유, 이거 뭐 예비처에다가 3년 6개월 이거 먹이고 입히는 거 일도 아니야.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예비처는 이런 곳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땅을 어디 좋은 데 사놓고 거기가 예비처라고 거기다 집 짓고 이런단 말이야. 그럼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성경을 가만히 잘 볼 필요가 있어. 6절 읽어봐요. 요 끝에 답이 나왔잖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 그러니까 예비처는 누가 준비해? 하는 거야. 내가 준비하는 곳이야. 내가 땅 사가지고 뭐 만들고 여기다 예비처다, 보호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야. 저 1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에다 기준을 둬야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예비처를 준비하는 것도
어디라고 말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예비처 안다. 나 그러면 아이고 이 복잡한 거 다 딱 그냥 버두고 예비처 따라 가만히 앉아있어. 사람이 그런다니까. 나만 들어가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 살살살살 다 데리고 가지. 그러겠죠? 자, 그러면 그게 예비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언이 끝날 때쯤, 자, 이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가 가장 성경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때가 되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들림받아 올라갈 때가 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이끌어서 5개월 환란 끝날 때쯤 되면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환란에 접어들면 입맞은 종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줘? 예비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뭐 예비처 준비할 겨를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예비처 준비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 자,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했는데 뭔가 받은 게 없었겠어요? 에? 저한테 수많은 계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계시를 따라갔다면 저는 진작 시한부 종말론자가 됐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그 계시는 참고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여기도 보세요. 예비처는 누가 만들어요? 누가 준비해요? 자, 어쨌든 예비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다시 오세요. 그래서 양육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비처 준비도 하나님이 하셔. 그럼 우리는 할게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할게 말씀 무장하고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 다가오는 10년 우리에게 생명 같은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지나온 10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절대 어려운 일 당해요. 절대 어려운 일. 그래서 올해부터 10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에게는 뭘 넣어줘? 오늘 그래서 그 소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자, 다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자, 그럼 보세요. 자, 여자의 뒤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예시하는 게 뭐예요? 여자의 뒤에서. 왜 여자 앞에서 안 하고 여기는 여자의 뒤에서 그랬어요. 자, 4절 한번 갔다 오겠어요. 4절. 12장 4절은요, 여자 앞에서 나와요. 자, 4절 읽어봐요. 여기는 여자 앞에서 나오죠? 여기는 여자 앞에서야.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그럼 앞에와 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가 예비초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뒤따라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예비초로 오는 동안 마귀도 뒤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뒤에서.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그럼 여자의 뒤에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예시가 나와요. 여자를 따라왔다. 또 하나는 예비 저 안으로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한 걸 보면 예비 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용이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서 잡아먹지. 뭐하러 뒤에서 물을 토하겠어요? 그렇죠? 용이 예비처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요 내용대로 예비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비처 못 들어와. 용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죠? 여자 앞에서 남자아이를 해산하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홀랑 올려가. 또 여자를 잡아먹으려 하니까 예비처로 도망가. 뒤따라왔더니 못 들어간대야. 제 생각에는 아마 천군이 예비처를 지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열받아서 물을 강같이 토했더니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입을 벌린다는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출애굽 때 고라의 당을 삼키려고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진. 그런데 성경은 땅이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야, 그럼 땅도 입이 있나? 그럼 고라의 당을 삼켰죠. 이번에는 용이 토한 강물을 삼킵니다. 자, 이로써 여자는 예비처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에 여자를 떠내려 가라고 물을 강같이 토했더니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홀깍 삼켜버려. 그러니까 용이 12장에서는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 아멘? 따라하세요. 용은 분주하게 다니지만 성공한 건 하나도 없다. 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해하려고 해도 들림받아 올라갔지.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예비처로 갔지. 또 거기에다가 미가엘이 쫓아와서 집 내놓으라고 하지. 집 빼라고 하지. 그래서 화가 나서 맞짱 떴더니 당해갖고 집도 뺏기고 땅으로 내려왔지. 예비처로 간 이 여자를 따라와가지고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간다고 하지. 화가 나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니까 땅이 또 다 삼켜버리지. 용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멘 하세요. 아멘. 따라하세요. 용은 부지런하게 역사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 이렇게 큰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용 들으라고. 용 들으라고. 자, 여기까지가 예비처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17절로 딱 들어가 보세요. 17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 17절 읽어요. 자, 여기 이제 용이 어떻게 해요? 용이 어떻게 됐어요? 용이 지금 뭐하단데요? 용이 분노하여 소리를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유, 깝깝해라.
용이 열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 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요. 이제 여자 따라와서 예비처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 자, 용이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단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신령한 영적 교회죠. 이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해야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 있어봐야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럼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 포기한 거야? 예비처에 있는 이 여자 포기한 거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인맞은 종은 들림 받았으니까 용의 피해 없고,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 흰옷 입은 무리들은 예비처에서 용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보면 삶이 조금 아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걱정 내려놔요.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든지 그게 아니고 흰옷 입은 무리로 간다 할지라도 누구 피해 받지 않는다. 용의 피해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의 핍박은 있고 용의 압박은 있어도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용이 역사는 하지만 피해는 없다. 자, 따라하세요. 용이 압박하고 핍박하지만 피해는 없다. 피해 없는 거예요. 아이 잡아먹으려 하다가 여자 해하려고 하다가 물을 토하고 돌아설 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설 때 얘 마음이 어떻겠어? 용은 절대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누가 피해를 입나 보세요. 이제 피해 입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용이 못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12장에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12절 읽어봐요. 자, 공중에서 내려올 때 분노했죠. 왜? 집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돌아설 때 또 한 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용이 혈압이 바싹 올랐어. 약이 바싹 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나 보세요.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랬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보세요. 그럼 그 여자는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신령한 영적 교회 예비처로 들어간 그 여자죠. 그러면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이에요. 자, 이 남은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럼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며 또 예수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기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죠.
계명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무슨 증거도 있어? 십자가 증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용의 밥이 되나 보세요. 지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자, 이들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용이 이들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럼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나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자,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 가봐요. 자, 4절부터 읽어요. 4절. 13장 4절부터. 저 거기 보세요. 싸운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나 보세요. 4절에 나오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래놓고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 나오죠.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한 이 싸우려고가 답이 지금 몇 절 몇 절? 4절과 7절에 싸운다는 거예요. 자,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용과 짐승이 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잘못 믿은 자들이에요. 잘못 믿은 자들. 그럼 이걸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무슨 교회? 음녀교회라고 그래요. 음녀교회. 자,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자,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선지서와 계시록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 절대 잘못되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라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마음 먹을 수 있어. 그걸 바로 잡아주려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뭐야? 새 영과 새 마음인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잘못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자, 입맞은 종이 되든 신령한 영적 교회 흰옷 입은 무리가 되든 잘못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잘못 믿은 자들은 음녀교회예요. 그런데 이 용이 이 성도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뭐라고 했냐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랬어요.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 얘기는 이제 내일 낮에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뭐냐? 네, 이걸 이제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기도드립니다.